예, 계시록 6장의 자료 5번 자료해 드렸고 바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3절로 4절 하는데 둘째 인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여기 허락을 받아 동그라미를 해 놓으시기 바래요. 탄자같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어떤 일이 일어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백에도 뭐 이미 사단의 그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 허락을 했기 때문에 요구의 집에 그런 대풍도 일어나고 뭐 질병도 보내고 뭐 재산 다 걷어간 것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형벌 심판이 임한 건데 엊그제 월요일부터 지금 이제 엘리후의 그 대언 말씀이 지금 나가고 있고 이제 이렇게 33장 이후 37장까지 이렇게 가보면은 복음이 거기에 이제 다 들어있죠. 엘리후의 그 대언 속에는.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에 더 그리스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어쨌든 인생사에 어떤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게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라는 말은 다툼을 일으키고 뭐 불화를 일으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사의 일인데, 예수님은 양면이 있죠. 그분이 평화의 왕이시지만 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뭐 며느리와 시어미가 뭐 불화하고 뭐 이렇게 불화하게 하려고도 왔다. 근데 양면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육체 속한 자들에게는 서로 불화하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화평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또 이렇게 하고 양면이 늘 있어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뭐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이런 말씀은 나눴으니까 서로 죽이는 거는 상대성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제일 가까운 거예요. 이제 부부간에 막 서로 죽이는 거죠. 뭐 말로. 살인 안 내는 사람 없어 보면. 제일 가까운 사람 살인하는 거든 뭘 지나가는 아저씨 살인하지는 않거든. 그런 건 뭐 신문에나 텔레비전 뉴스에나 나올 일이고. 자, 붉은 말은 피를 흘리는 전쟁,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불화를 일으키는 말이 이제 붉은 말이죠. 피를 흘리는 전쟁을 일으키는 정복자가 탄 천사다. 말이라는 것은 영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힘 있는 영, 천사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속세의 짐승들이 일으키는 전쟁은, 속세의 짐승들은 종사와 권세를 잡은 짐승들이죠. 바다 짐승들. 그런 세상 나라의 전쟁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의 진리 전쟁에 대한 상징이 되는 거다. 항상 세상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세계가 빛의 천사와 어둠의 천사 사이에 이런 불화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인간 세상에서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말씀 가지고 이제 전쟁을 했죠. 그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 가인의 5대 손
라멕과 실라의 아들인 두발가인이라는 이름은 찌르는 창 또는 작살 이런 것을 날카로운 어떤 창검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두발가인은. 그런데 그 날카로운 창검을 만드는 사람인데 가인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을 보면은 가인의 후손이다라는 말이죠. 나는 가인의 길을 가는 자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붙인 거죠. 훗날 들사람이요 사냥꾼인 바벨의 니므롯,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람, 이삭, 야곱의 때에는 이스마엘, 또 에서의 영적 조상에 대한 표상이 되는 사람들이죠. 첫사랑 그 형들이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큰 칼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서 번개로 상징된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칼 이런 이야기는 심판 도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표상적으로는 번개로 상징을 한다 이거예요. 번개 칼이라고 그러죠. 구약성경이니까 보면 번개 칼이 막 이렇게 하늘을 가르고 번개 칼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형상화시킨 글들이 많이 나오죠. 이건 인간 세상에서는 극우 성향과 극좌 성향, 극과 극이 그건 부딪히는 거예요. 항상 극과 극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 나침판 보면 북쪽과 남쪽을 항상 가리시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돌려놔도 도로 제자리로 딱 가버리거든. 그게 서로가 미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라짐승들의 세상에서는 극우 성향과 극좌 성향을 가진 짐승 인간들이 권세를 잡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정복력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역의 그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평화 시대에도 어떻게든지 해서 뭔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약소국을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자기 영토를 세력을 이렇게 더 넓히려고 하는 그런 게 모든 사람 속에 이제 이게 욕심이라고 하는 건데 다 있죠. 어떤 회사를 차리면은 주위에 있는 그 작은 무슨 회사는 돈 있는 큰 회사가 문어발식으로 해서 다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이게 인간 사회에서도 똑같아요.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제 점점 하다가 보면 10채로 막 이렇게 10채 오면 막 20채로 이런 식으로 욕심이 한두 것도 없는 것이거든. 요즘에 뭐 무슨 토지공사과 뭐 그런 직원들 공무원들과 합세해가지고 뭐 땅투기 하는 것 때문에 시끌시끌 하던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 것이 우리들만큼 힘들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한 100만 원만 있으면 충분히 수십과 사는데 그 사람들은 100만 원이면 애기 껌값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풍요롭게 사는데도 부동산 투기에서 나라에 막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극우 성향이나 극좌 성향을 가진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이렇게 세상 말로 꼬투리를 잡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사회의 흐름, 조류를 타고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 전쟁을 하려면 먼저 말싸움부터 해야 되거든. 명분을 쌓는 이제 말을 자꾸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다가 나중에
말 싸움이 지나치다 보면 이제 실제로 이제 군대 동원해 버리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론을 정립을 해가지고 항상 종목욕이 강한 사람들은 뭔가 당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큰 말을 하는, 이제 큰 칼을 받았다 그러는데 말하는 능력이 있어. 뭐 나는 세상 그 정치인들이나 뭐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그 하는 말을 고지 듣지 말라 자꾸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육체의 욕망, 야심을 그게 사람들한테 펼치는데 뭔가 그게 명분을 쌓느라고 그러는 것이거든. 실제는 말대로 되는 게 아닌 거거든. 이런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인생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영계에서는 이제 교황 무호설 또는 뭐 무슨 수십만 명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목회자면은 이제 흔히 이제 당회장 목사 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분들은 그분들만의 정신 세계가 있는 거거든. 그것을 사람들한테 어차피 예수님도 예수님의 정신을, 영과 정신을 사람들한테 설득하려는 것이고, 마귀도 마귀 사자들도 자기가 마귀로부터 받은 그 영과 정신을 전파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강하면 반대하는 어떤 분들은 적으로 여겨버린단 말이에요. 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보면은 극우와 극좌가 좀 내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쳐. 그냥 대통령이 뭔가 이게 정치를 해서 나라를 끌어나가고자 해도 그냥 대통령이 그냥 뭐 기침 한 번 하면 그것 때문에 살다고. 감기 걸렸는가만 대통령이 몸이 그렇게 시원찮아가지고 나라가 뭐가 되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는 거야. 몸이 불편하시면 좀 시시할 텐데 시드무도 오고 그래서 되겠느냐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를 않거든. 그게 너무 지나쳐. 우리나라는 보면 이런 것은 옛날부터 사색당파가 우리는 아주 유명하죠. 나라 물 말아먹는 데는 아주.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나라는 너무 강해요. 그런 건 좋은 증상이 아니죠. 뭔가 정책을 잘못 펼쳐나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대안으로 제시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뭐 국가 경영하는데 국민 세금을 써야 되는데 세금도 덜 들어가고 효과적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고 국민들은 더 잘 살 수 있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트집만 잡거든. 그 이제 저희가 정권을 잡으면 트집 잡던 짓을 저희가 더 배나 더 해버려. 이게 그러면 안 되죠. 넷째인을 띌 때 땅의 짐승들은 그들이 용에게서 받은 말하는 권세인 세상 교계의 교권, 세상 나라의 정사와 권세, 그 정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영계에서는 교권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이게 교권을 가진 자들이 자기 교권을 지키고 더 확대시키는 것 때문에 혈안이 돼 있다 이거야.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교리, 교설, 이것을 반대 의견을 내면 적으로 간주해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죠. 붉은 말은 두 번째 인을 뗀 그리스도의 종들의 무제한 피를 흘리는 사단의 사자들이 활동하는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데,
예수님 때는 유대교 대사제와 그 동료였던 공회가 헤롯과 원래 친하지 않게 지내던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그날 아주 친구가 되어버리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빌라도와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로마 정권과 유대교 종교가 맞지 않는 거죠. 맞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빌라도와 유대교 공회가 딱 한 타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 있었던 일은 사도들에게, 그 다음에 증인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 세대마다 이건 반복되는 일이다.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에는 반드시 생명나무의 노선이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노선이 있다. 두 노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철로처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인자 예수를 죽인 사단의 사자들인 독뱀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의 증인인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아서 자기들의 율법으로 정죄하고 법 없는 이방 바다짐승 인간인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일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죠. 인자 예수를 그렇게 해서 이제 죽임으로 율법의 마침을 위한 피의 양을 채우고, 그러고도 이제 모자라서 자신들의 후손들에게까지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돌리게 한 그들의 요구대로 그리스도의 영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과 증인들의 순교를 통해서 사단의 사자들은 계속해서 피를 흘렸고, 하늘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억울한 피를 신원해달라고 호소하는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만 한 시대가 끝난다. 예수가 죽어야만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고 하는 구약 시대가 끝나는 것처럼 증인들의 순교자의 수가 차야만 교회 시대라고 하는 한 시대가 끝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참 너무 놀랍죠. 천연적인 사람의 선한 생각으로 기독교계를 판단하는 말은 하지 말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회색분자들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사람들. 아직 그런 사람들은 메시아 왕국의 복음과 가라지의 다른 가르침, 다른 교훈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어린아이 신자들이다. 그래서 육신적이면서 영적인 제하는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 꼭 이런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박해받고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좋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유대교도 인정해줘 하면서. 왜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유대교 너희는 지금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사도들을 왜 죽여요? 똑같은 영 때문에, 영싸움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증인들의 수를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오늘날의 세상 교계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그 총회 교회는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과 전쟁하고 싶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그 교리나 자기네들의 하는 행습을 무조건 하고 맹신해 주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를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그들이 자꾸 칼 들고 덤비는데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서 적당하게 하지 그러냐 이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적당이라는 건 없어요.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 문제에 관해서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마귀는 서로 원수가 되고 참지자들과 사단의 사자들은 대대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설명한 것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믿지만 육체의 죄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죄성이 많이 남아있고 거듭난 영은 약해, 어려. 그런 신자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하는 다른 가르침을 인정하고 그것을 또 받아들여. 이제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양다리를 걸치려면 이런 사상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게 돼 있지 교회가 점점 거룩하게 될 리는 없는 거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영을 자꾸 받아들이고 인정하다 보면은 거룩하게 분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영혼을 그릇가게 하는 사단의 사자들에게 미혹당한 성도들을 위한 경계의 말씀들을 추가하여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며 전도하여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마귀의 일을 경계하는 내용이 성경 내용이다. 이거 사실은 그냥 좋은 말씀을 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웃과 잘 지내고 뭐 사람들 막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뭐 그거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건 그런 얘기만 있는 건 아니다. 그건 오해한 얘기다 이게요. 분별시키는 얘기죠.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세상신 마귀에게서 떠나야 된다. 완전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탐욕이라는 건, 탐심이라는 건 우상 아니냐 그게. 이런 걸 가르치는 얘기라는 거죠. 붉은 말인 사단의 사자들인 바다짐승들도 자신의 육체에 악마를 태우고 다니며 평화의 사자를 가장한다. 미국 대통령이나 뭐 무슨 지금 이제 중국의 뭐 주석이라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평화주의자라고 생각하지 나는 포악한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세상 나라에 화평을 이제 제하여 버리고 불화하게 하는 그런 것을 내 야심으로 갖고 있다. 이런 걸 절대 그렇게 하면 누가 표 주나? 인정 안 해주죠. 로마교의 예를 들어서 교황이 어디에 가면은 평화의 사자로 뭐 비행기 타고 가서 트랩에서 내리자마자 저 땅바닥에다 이렇게 입 맞추는 건 그냥 이 땅 내가 저수하러 왔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서 온 땅에 다 막 불화하고 막 서로가 그냥 악은 상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이제 한번 다녀가면은 그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처럼 이런다 이거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로마교 교황이나 큰 권세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상을 반대하는 오늘날은 이제 회교도 뭐 이슬람이라고 그러죠. 막 극단주의자들을 일으키게 하는 원흉이 된다 이거요.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교황이나 몇십만 명 모은 목사들이 자기는 평화주의자라고 그러지 난 전쟁주의자야 이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도자는 일본 뭐 수상? 이런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평화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전쟁주의자라고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좀 그렇긴 하지만 현대의 크고 작은 전쟁은 대부분 미국이 일으켰어요. 미국 대통령 저 사람 안 되겠구만 이럴지 모르지만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평화주의자라고 자신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선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영은 다른 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뭐 미국이 최근에 뭐 그라나다 뭐 쳐버린 것도 있고 이라크 쳐버린 것도 있고 뭐 등등 모든 전쟁에는 다
명분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의 그 유익을 위해서는 이 전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그러면 또 그 호전광들이 막 머리 찌두르고 막 성적이 흔들어가면서 아 전쟁해야 된다고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아까운 젊은 그 병사들 다 죽이고 다 애기 아빠거나 남편들인데 그냥 고아와 과부 양산해놓고 말이야 그런 짓을 하고 얼마나 끔찍하네. 그거 보면은 인간들이라는 게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남말할 것 없이 다 그렇다 이런 말이야. 자, 이걸 이겨야 됩니다. 자, 이제는 5절 6절로 갑니다. 다음 단락.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첫째 말은 백마였었고 둘째 말은 정마였었고 이번에는 흑마가 나온 거예요.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첫 번째 말 외에는 전부 하나님의 심판 도구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하는 그 세 가지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기근 첫째, 그 다음에 역병, 그 다음에 전쟁 이 세 가지거든 대부분이. 뭐 이제 다른 어떤 여러 가지도 있을 수가 있지만 크게 대별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도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다룬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뿔이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참 굉장히 어려운 이제 문구인데 그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아람이 사마리아를 침공해가지고 이렇게 에워쌌죠. 그리고서 뭐 그냥 성을 넘으려고 뭐 이렇게 무리한 공격도 않고 성을 에워싸고 나서 음식물 물 반입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온 성의 주림과 목마름이 오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자들이 자기가 난 새끼 오늘은 내 새끼 잡아먹고 나눠 먹고 내일은 네 새끼 잡아가지고 또 나눠 먹자 이랬다는 거예요. 뭐 역사상에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영적으로도 보면은 이거는 교회 애들이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우상에게 바치는 일을 서슴없이 했다 이 말이거든요. 영적으로는. 그 오늘날 기독교계가 지금 큰 예배당이 다 지 새끼 잡아먹는 짓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7장에 보면 그 네 문둥이하고 아람 군대가 굴랑민이 뭐 분복이 뭐 전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해서 아람 군대를 저희끼리 서로 치고받다가서 도망가게 만들어 놓는 네 분둥이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굶어 죽구나. 저기 나가서 뭐 먹을 것이나 있는지 한번 가서 조사나 해보자. 그러고서 나가봤더니 그냥 뭐 아람 그 대군이 남겨놓고 간 불량미가 그냥 즐비한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는 어차피 다 못 먹는데 우리만 그냥 먹고 이게 있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지금 다 이게 모든 사람이 굶어 죽는데 죽으나 사나 가서 문둥이들 건강한 우리한테 오지 마 그러는 게 이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특징이 있었는데 아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건 좋은 소식이니까 가서 한번 얘기나 해보자 해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서 아유 저 아람 군대 다 물러가 버렸고 그들이 막 불량배로 그냥 산더미처럼 놔두고 그냥 갔다고 굶지 말고 다 나와서 이거 갖다가 같이 나눠 먹자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문둥이 노릇을 충실하게 하셔야죠. 세상 교계에서는 완전히 사람 취급도 않고 오지도 무더기에 자기네들 근처에 오지도 무더기 하잖아요. 그런데 문둥이들 아니면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런데 문둥이들은 어차피 죽을 판이니까 까지 넘어고 문둥이들이야. 그 아람 진영 신쳤던 데 가보니까 아주 그냥 뭐 먹을 양식이 그렇게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뭘 말하는지를 이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 놈들 거기 가면 안 된다. 그 이단 놈들 우리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 사실은 지금 말도 못하는 기근 만나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고 굶어 죽고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문둥이들이 눈을 밝혀가지고 양식이 차고 넘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걸 가서 전하면 문둥이들 박대하면 안 되죠. 컨예배당 목사님들 나도환영이나 우리 저 몇몇 안 되는 지체들 박대하시지 마세요. 그러다가 죽어. 당신들 굶어 죽어. 그 미련이 그만들 하셔야 돼. 자, 이제 이 기근 재앙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에 이제 여러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가면 복을 주겠다 해서 갔어요. 하란성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아브라함이 기대하던 복이 온 게 아니라 기근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주는 그런 수모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게 아브라함 때 흉년이 첫 번째 들더니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 때는 흉년이 또 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그게 복의 근원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온 땅에 저주를 복으로 바꿔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세 사람 모두 기독교계의 그 목회자들이 전하는 또는 세상 정치인들이 자기를 찍어주면 뭐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하는 거 그 거짓말이다 이게 거짓말이요. 몇몇은 잘 될지 모르지. 뭐 지금 오죽 범죄를 국민들을 생각 않고 나라 정치를 잘못했으면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고 저러고 있겠어. 어제 뭐 신문에 보니까 지난번 그 대통령이었던 어떤 분이 뭐 광화문 광장에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 잘못한다고 이게 막 모여서 데모하고 그러니까는 그 뭐 쿠데타 이거 일으키려고 했고 뭐 미국으로 도망간 뭐 아무개라고 이제 그놈이 다 어떻게 군대 동원해서 어떻게 서울 시내를 점령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까지 다 부상을 다 했다고 그러더만 그 문서까지 있다는 왕국에. 그러니 그 대통령이라는 자가 광화문에 탱크 몰고 와가지고서 거기다 폭탄 쏘고 총 쏘고 해서 다 죽여놓으면 그때 수십만 명이 모였었는데 자기 정권 유지하겠다고 국민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다 죽여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인간들 옹호해가면서 빨리 그 사람 풀어내놔야 된다고 이렇게 떠드는 자들이 나는 기가 막히나 그런 걸 보면. 인간들이 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얼굴 보면 유순한 모습으로 웃어가면서 막 국민들을 위해서 막 날마다 막 자기 노심초사 하는 것처럼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 형사와 권세에 잡은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것이 더 급하지. 국민들이 아니 군대라는 것은 적국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라고 군대를 둔 건데 군대 동원해서 국민들한테 총 쏘라고 한 거예요 그게? 아니 무슨 놈의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생각이 그 모양이야. 그럼 사형시켜야 돼. 이런 얘기하면은 좀 과격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죽여버려야 돼.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숨쉬고 사는 거 그게 그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지.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걸. 그럼 사형시켜야죠. 말할 것 없어요. 난 그런 사람 사형시켜야 된다 생각해.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나는 막 화가 치밀어. 무슨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이 생각이 이 모양이냐 말이야. 국가 지도자의 책무가 뭐야? 국군을 잘 통수하는 총사령관으로서 국군이라는 거 왜 필요하냐? 국군이나 경찰이 왜 필요하냐 이거요. 국민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건데 오히려 국민들을 그냥 다 그냥 쏴서 죽여버리고 자기 정권만 유지하면 된다 이러면 그게 무슨 놈의 대통령이야. 괜히 얘기하다 보니까 화가 나네. 전부 위선자들이다 이거예요. 유명한 이제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바로가 꿈을 두 번 꾸죠. 한 번은 풍년꿈, 그 다음에는 흉년꿈 7년 7년 이게 온다는 꿈을 꿨어요. 룻기에 보면은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건 이제 극한 가뭄이 왔다 이제 이 말인데 그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압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가족을 데리고 피난을 갔었던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미는 10년 만에 돌아왔고 열왕기상 17장 9절로 16절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그때도 이제 기근이 왔고 온 땅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고 엘리야 때지 때는 그 다음에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엘리사 때 어떤 집의 아들이 죽었어. 그런데 그를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살렸잖아요. 그런데 살려놓고 나서는 앞으로 흉년이 이 땅에 7년 동안 임할 거니까 피신을 해서 피난 가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가 7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해줬죠. 그래서 7년 만에 이제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의 그 모든 기업을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그냥 밭갈이하고 뭐 하고 다 이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왕한테 가서 나는 아무지파 벳에서 아무개의 부인 누군데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한테 가서 7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지금 내 기업을 강탈당해가지고 이러고 빼앗겨가지고 이러고 있다. 그리고 호소를 하니까 왕이 사실조사를 해보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심을 받은 아들의 어머니더라 이거요. 그걸 확인을 한 다음에 선지자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기업을 다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그런데 그냥 돌려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에서 나온 소출을 다 줘라 이랬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율법에 희년율법이 있어요. 희년이 차기 전에 예를 들어 7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는데 7년이나 10년 만에 돌아오면 그 사람은 자기 기업을 되찾을 권리가 있다. 이거 물을 권리가, 땅을 물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 예. 그런 율법을 지금 역사상에 성취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 보면 내가 온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그랬는데, 그 기근이라는 것은 실제는 뭐 땅에 비가 안 와가지고 식물이 가라고 진해진 상태는 표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외적으로 역사상에 문자대로의 그런 기갈이 있는 것은 영적 기갈에 대한 표상일 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 더 나가는데 보면 우상 숭배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 그런 기갈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교계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왕노릇하는 그런 자들이 큰 예배당, 여기에 다 지금 사실은 기갈이 임한 곳이다 이거예요. 거기가 영적으로. 그럼 왜 기갈을 하나님이 보냈는가?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흠숭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무슨 이적 기사 막 불러불러 해가면서 막 가난한 사람 부자 되고 망해가던 사업이 막 다시 막 부흥되고, 그게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니다 이거예요. 내 영혼이 부흥돼야죠. 마귀에게 탈취당했던 나 신앙 양심과 부패하고 썩은 마음이 건전한 정신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이지, 육신적으로 무슨 뭐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게 다 멀쩡한 사람들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가르치는 거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 않고 그런 거짓 목자의 말을 맹신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힘써 대적하는 짓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기갈을 하나님이 안 보내실 수가 없다는 것, 심판을 안 보내실 수가 없다.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